대화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이런 적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좀 크게요. 제목 잘 붙였죠? 본문에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봤는데 평소에 우리가 들었던 설교하고는 항상 조금씩은 다르다고 여러분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겉에 있죠. 겉에 보는 많은 것을 관찰하는데 그 속에 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들이 묵상하다가 많이 들어와요. 이것이 제 안에 많이 변화했어요. 안 보이는데 거의 보이기 시작했어요.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그렇게 순간순간 느끼면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자, 하나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읍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주일날 오늘 오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라고 오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오늘 주일날 예, 오라고 했었지? 본문을 어제 나갔기 때문에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오늘 오라고 하셨지? 이런 설레는 마음으로 왔으면 틀림없이 그분에게는 오늘 그 마음에 생각한 대로 성령이 말씀을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거나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우리가 내 생각을 많이 내려놓는 것이 가장 좋아.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일을 할 때도요, 다 내가 옳다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 것은 틀리다고 늘 생각하는 대화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이 젖어 있다. 나는 옳아.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나 교회나 어디 가면 이렇게 늘 보고 간섭하기 시작해. 그것은 내가 옳은 데에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도 하나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이 알게 모르게 내가 습관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이거 고쳐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은요,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는 표현 안 한 것처럼 보는데 많이 묻어나온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했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합니다. 깨끗한 척 하지 마세요. 선한 척 하지 마세요. 잘 예수 믿는 척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합니다. 이것을 전제로 내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주일 잘 지키고 뭐 일 잘하고 뭐 하면은 선한 줄 아는데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불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능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추려고 그래. 안 그런 척 하려고 그래. 잘 믿은 척 하려고 그래. 잘하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자, 여기에서 우리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합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따라해 보세요, 신앙생활이다. 예수 닮은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정권, 똑같은 다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환경에서 다르게 샀어요.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요. 그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처럼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했던 사람이 쓰지 말고 이제 예수 믿으면 왼손 사용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쉽게 말한다면.
그런데 우리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다시 어때요? 내 가치관으로 살아. 다시 말하면 세상의 가치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살고 결정하고 모든 것도 돈 쓰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이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쓰는 것, 돈 쓰는 가치관이 달라요. 누구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그러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도 삶도 나를 보여주려고 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해요. 아무리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표현해도 나는 그냥 드러나 인간이요. 인간을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 그냥 표가 나요.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도 불의하니까 다른 사람도 불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죠.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 자리로 딱 하나님 앞에 서면 돼. 근데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내가 옳은 사람이고 내가 기준이 돼서 이제 이것저것 막 가르치고 잔소리하기 시작하면 참 힘들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내가 없어져야 한다. 그냥 주는 대로 받아먹고 주는 대로 보고 주는 대로 배우고 이게 공동체를 만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렇게 하고 그것이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것이 하나하나 예수를 믿고 닮아가는 신앙 생활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서두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억하신가 모르겠어요. 교회 유능하고 믿음 좋은 사람 있죠. 옆에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 교회 일 잘하겠다 그러죠. 근데 저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목회를 해보니까 믿음이 어려도 옆에서 있는 사람,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힘을 주더라고요. 정말로 이제 나왔어도 가까이서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은 공감이에요. 근데 공감 안 해줘요. 판단을 하지. 신앙생활 하면서 요즘 많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내가 남은 목회를 하면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가르칠까라는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 날짜까지 목회하려고 그것은 아니에요.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면 설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표현하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 그리고 뭐요? 자기 생각 꽉 들어서 이런 모습. 오늘 본문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변에 잘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잘 될 것 같는데 나중이면 끝이 미끄러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분명히 본 것이 여러 군데 갔어요. 복음으로만 다른 사람보다 앞설 수 있다. 다시요. 복음으로만 다른 사람보다 한 템포 잘 될 수 있다. 복음으로만 다른 사람보다 잘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복음을 빼버리고 정말 이러면 말로 이러면 경험으로 경험이 진린처럼만 말하고 아니에요. 본질이 문제다. 본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분이 나를 세울 것이고 내 삶을 이끌어갈 것이고 그분이 나를 축복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치료할 겁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잠잠히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복음으로만 한 템포 다른 사람보다도 앞서갈 수 있다. 노력해도 안 돼요. 되는 것처럼 보다 끝이 안 좋을 수 있어.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나왔죠. 그 인자라는 것은 재림의 때도 말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생활에다가 적용한다면 그분이 오늘 나에게 온다면 이 말이에요.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갔을 때 믿음이 없어서 일을 못해서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자, 믿음으로 주님이 안 쓰면 우리는 돈으로 해버려. 폐경으로 해버려. 컴퓨터에서 정보법 갖고 해버려. 아닙니다. 조금 늦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 어디서 주워 들은 풍어리는 말해가지고 선생되지 말라는 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앞서가는 믿음을 너에게서 보고 싶다. 앞서가는 믿음을 너는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다고 나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복음으로만 앞서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앞서선 거 보이죠? 사실은요, 뒤쳐져 간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여러분, 복음으로만 내가 앞서갔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슬그머니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내가 하나하나 느슨해져, 게을러져, 싫어져, 안 해져. 다 이건 미끄러진 거, 뒤쳐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볼까요? 뒤쳐져 있는 믿음. 자, 믿음이 뒤쳐졌다 그러죠? 그러면 인격도 뒤쳐지고, 믿음도 뒤쳐지고, 인격도 뒤쳐지고, 성품도 뒤쳐져. 근데 자기는 잘한 거 알아. 복음으로만 믿음이 세워지고, 인격이 세워지고, 성품이 세워진다는 거.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떨어지면 안 돼. 그때부터 나는 믿음도 미끄러지고 뒤처지고 인격도 뭐라 그럴까요? 뒤처져. 그 사람이 그 행동들이 그 말이 아니에요. 옛날 사람 아니에요. 품격도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번 제가 증거를 내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이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앞서가게 한다. 계명을 통해서 앞서가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앞서가지, 그냥 교회에 나왔다, 일 잘한다가 앞서간 거 아니에요. 관계를 말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다 하지요. 다 하는데 지난주에 순종만 안 하더라고 했어요. 또 다 하는데 순종보다는 뭐 해야 한다? 내가 뭔가를 하나 얻으려고 한다. 얻으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면 달라고. 봉사하는 것이 뭐라고? 순종하면 달라고. 아침에 큐티한 거 뭐라고요? 순종하면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신앙이 진짜 잘하는 기초가 돼.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이제 직분을 받게 되면 그분들은 뭐요? 순종하려고 예배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예, 그 옷을 그냥 입혀준 공짜로 입혀준 거예요? 옷이 많아서 입혀준 거예요? 아니요. 입은 사람도 자세 정말로 다시 해야 돼요. 몰뚱말뚱, 할뚱말뚱. 나보다 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네가 움직일 수가 없어. 몸을 보면 알아. 행동을 보면 알아. 우리는 원래적으로 불의한 사람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선하게 살아려면 말씀 앞에 붙어야 한다는 거. 자, 아멘이죠? 말씀 앞에 붙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예수 잘 묻는 척하고 잘한 것처럼 보여도 그냥 불의한 것이 나타나. 내가 붙어 있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낮아지고 품격이 생기고 인격이 되고, 인격이라는 건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누구하고는 통하고 누구나 안 통하고. 여러분, 이것이 내 모습 속에서 빨리 끊으세요. 이것이 내 축복을 막을 수 있지만 내 인생을 막아버릴 수도 있어.
예수 믿으면 내 믿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은총을 입는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일하고 헌금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잘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영적인 갈등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영이 탄식한 거. 이 사람은 은혜를 전번에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영적인 탄식이나 영적인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것처럼 진짜 못 만난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은요, 영적인 갈증과 내 안에 하나님 못 만나면 안 되는 탄식을 줘요. 그 사람이 내 안에 누가 있다? 성령이 있다. 성령은 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지 않으니까는 목마르다고 막 내 영이 막 탄식한 거예요. 오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입니다. 그렇게 저는 부르갑니다. 내 주변에는 불의한 사람밖에 없어. 불의한 환경밖에 없어. 근데 그 환경을 뚫고 누구에게 가요? 그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불의한 벽을 뚫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가. 우리는 불의한 사람과 너 그래? 나도 그래. 막 맞서버리고 막 들이받아버리죠. 그러니까는 이것이 한계예요. 그것을 뚫고 가는 거요.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치려고 자녀를 고치려고 예수님에 갔을 때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는 무엇을 주지 않겠다 했죠. 그런데 줬습니다. 부스러기도 줬습니다. 우리는 내 틀을 벗어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상한 거, 힘든 거, 성깔 내는 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거 죽여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나타날 겁니다. 예수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볼수록 불의한 마음으로 보죠. 똑똑해지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을 상고하거냐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알지 못해요. 그 마음속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막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요. 무엇을 얻었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알려고 하십시오. 어느 성장하면 그 사람은 보는 것이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내가 표현하는 것이 달라져.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모습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다고 표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파고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칠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다시 불같이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소속게 할 것입니다. 전에 받은 은혜를 다시 그 은혜 자리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받은 은사가 많이 있죠. 근데 은사를 다 땅에 묻어두고 있고, 자, 저를 보세요. 땅에 묻어두고 억울합니다 하는 사람 안 해. 하나님 그 사람이 갔는데 안 받아줘요. 그리고는 자기식으로 안 된다고 억울합니다 그래. 하나님 옆에 와 있어요.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분은 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안 해준다고 나는 억울하다 그러고 그것을 이제 내 불의로 표현해. 자기 성격으로. 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설명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따라해보세요. 정체성이 필요해요. 오늘 1절에 한번 보실래요? 예, 한 번만 띄워주세요. 자, 시작.
자, 비유로 말씀하는데 기도하고 낙심을 해버린다면 어때요? 말씀을 듣고 안 살아버린다면 어때요?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예요. 언젠가 제가 안산제일교회 권사님 얘기를 오래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투병하다가 마지막에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전능자다며요. 창조주다면서요. 내 병 한번 고쳐보세요. 정체성으로 승부했더니 고쳤습니다. 순간이에요. 얘 기도하고 낙심을 해요? 얘 기도하고 엉뚱한 생각, 얘 말씀 듣고 엉뚱한 행동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고도 엉뚱한 하고, 지난번에 예배 드리고도 엉뚱한 하고, 그 한 달 전도 말씀 듣고 엉뚱한 행동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불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제가 무슨 문제? 정체성의 문제. 교인인 것처럼 보이는데, 교인 뿌리를 안 들어요. 왔다 갔다 해요. 다니기는 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정체성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상가두고 그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모든 사람에게 앞서간다 그랬죠. 2절에 먼저는 총종이라는 단어가 나와. 그럼 이 모든 이 복을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총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다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권 안에 들어오지 않아. 하나님의 주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주권 안에 안 들어와. 교회 울타리 안으로 안 들어와. 예, 말 안 들어. 주권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면 딱딱딱딱 따라한 거예요. 그것이 교회 조화예요. 근데 주권 안에 안 들어오면 헐테면 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식이다면 조화가 안 돼. 교회는 협력해서 함께 지어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깨져버려요. 주권 안에 있으면 염려, 걱정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걱정하는 상속자가 아니라 영광의 상속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는 상속자가 되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거 늘 내 마음에 오는 거 걱정과 염려, 불평과 또 이렇게 막 이런 것만 들어오면 교회 앉기만 하고 우리 회사에 앉아가면 맨날 이런 것만 마음에 들어오면 얘 그 쓰레기 같은 것을 마음에 담느냐고. 회사를 앉는데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회사에 복을 주고 가정에 복을 주고 자녀에 복을 주고 교회만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런 생각은 불의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생활이 영적인 생명이 돼야만 이 생각이 들어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계절이 추운 계절이라고 봅시다. 하나님이 하필이면 내가 억울해요. 추운 계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운 계절에서 나를 만나버려. 너는 추운 계절에 안 되는 계절에 놓고 내가 너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추운 계절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추운 계절에 불의한 걸 막 불편하고 춥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 내 생활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내 생활들이 불편한 것이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근데 그 계절에 딱 대놓고 나를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아프다고 힘들다고 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나주는 컨셉은요, 추운 계절이에요. 복을 주대. 따뜻한 계절이다 복 준다 아니에요. 예, 다듬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르칠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하면 추운 계절에 대해서 불의한 것으로, 내가 원래 본능이 불의하잖아요. 이걸로 막 표현해보면 안 된다는 거. 추운 계절이지만은 예수를 만나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다르게 보십시오. 다르게 행동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참 좋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가 넘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본문에 보면 잘못하면 강청기도이죠. 강청기도, 기도를 끈질기게 하고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무조건 들어준다. 이렇게 설교할 때가 많이 사람들 본다. 근데 저는 이렇게 본문이 안 보였어요. 강청기도. 자, 근데 속에 들어가면 이거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요, 끈질기게 기도하고 가서 부르짖고 막 하면은 들어준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혀 주님의 마음과 딴소리 해버린다. 오늘 본문의 단어가 3절, 5절, 7절, 8절에 보면 원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는 말씀한 것들이 한 개인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은요, 이거 주세요,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모자랍니다, 뭐 필요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절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온 계절. 근데 우리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것을 접근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5분 설교가 아니라 주일날 여기 설교를 듣고 우리가 월요일날 나눔할 때 보니까는 한 30%도 못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전혀 다른 쪽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확인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는 원한인데 따라 입어서 억울함.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한 잔 풀어주세요. 이거 사람마다 다 크든지 작든지 있다. 그런데 한을 풀어주는 기도가 본문은 아니다. 그럼 도대체 뭐요? 자, 들어보시면 말아요. 설교가 참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고, 십자가 앞에 이제 보세요. 원문에는 하나님 앞에 가라는, 하나님께서 가리는 시시비비를 하나님 앞에서 가리라는 거예요. 현실에서 가리지 말고, 원래 불의한 마음으로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를 가려라. 이것을 지금 말한 거예요. 이런 의미예요. 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정당성, 이 의미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 억울하다, 내 개인적인 감정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절로 말한다. 자, 이렇게 말할게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내용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의 억울함이 정당하느냐의 주제입니다. 너의 억울함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할까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그렇게 드렸고 내 자녀를 또 내 가정에 뭘 풀어달라고 그렇게 몇십 년간 기도하는데 아직 안 풀어져서요. 그런 보일 기미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억울합니다. 왜 나는 안 풀어져요? 그런데 너 그 억울한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너 드리는 예배가 맞느냐? 정당하냐?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교회 생활 한번 들다볼까요? 근데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시시비를 가리라. 네가 예배답게 드렸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시비를 가려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림줄을 내려봐라. 다시 말하면 아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몰랐다 그랬죠. 근데 뭐가 없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리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준 거예요. 이런 시시비를 십자가 앞에서 정당하냐? 너 예배가 정당하냐? 너가 기도가 정당하냐?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예수님은 과부와 불의한
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장이 여기 있었다 그랬죠. 불의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따 설명을 할 때 보세요. 여기 불의한 재판관은 누구예요? 자, 불의한 재판관 한번 봅시다. 하나님을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다 그러죠. 따라해 보세요. 존중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한을 풀어다는 것은요, 내 권리를 잃어버렸어. 내가 당연히 보세요. 노력해가지고 이 돈을 가져가야 하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 버렸어.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이 권리를 찾아서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이것을 받아가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은 권리를 찾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재판장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오늘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다.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다. 불의하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세요? 아,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 그러면은 그 행동했다가 그 사람밖에 그 행동을 그 사람밖에 할 사람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기서 말한 것은 그거예요. 그 사람은 누군가를 척 알아봤다는 거는 그게 누구였냐면 본문으로 말한다면 서기관입니다. 율법학자. 서기관. 그러면 그 당시에 재판관은 다 누가 있느냐? 서기관이 다 재판관이었어. 불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주로 어디 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리고 장터나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했어. 그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을 주의하라. 자, 시간 같지만 마가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세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또 잔치 자리에 앉는 것 있죠.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랬죠. 그 다음에요. 그들은 과거의 가산을 뭐 했다? 삼켰다. 불의하다는 거.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누가 될 수 있다? 서기관이 될 수 있다. 이게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 신앙과 오래 멀수록 많은 은혜를 받을수록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돌아가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돌아갈까 봐 염려한 거요. 배웠다고, 안다고, 은혜 받았다고, 경험했다고 까딱하면 이런 서유관처럼 선생되어 버려요. 절대로 이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구든지 서유관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의하다. 이것을 인정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과부들의 재산을 삼켜버렸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뇌물 받기를 좋아했는데요. 과부들이 와서 재판을 해요. 그러면 돈 많이 준 사람과 적은 사람에서 많이 준 사람이 판단해버리고 이게 그래서 불의한 거예요. 그 당시에 남편이 죽고 여자가 이제 집안 오면은 이렇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어때요? 여자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친척이란 남자들 통해서 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이 서유관들이 대신 돌봐준다고 해갖고 다 갈취해버려요. 그 당시에 서유관들은 우리는 물증 가지고죠. 영적으로는요,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사람들 돌려버린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많다. 그 사람은 언제나 많은데 딴 사람이 되었어요. 신천지 같은데, 이단 같은데. 그 사람 요새 성경 보고 있는데 저는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잘 충성하는 사람들 어느 날 보면 교회에서 전혀 충성하지 않는 사람으로 딱 바꿔져 있어. 빈둥거리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서기관.
자, 마가복음 12장 43절과 44절 이 서유관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가부에 헌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 있는 것을 다 생활비를 다 넣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서기관들을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중심. 헌금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서기관들이 불의한 사람은 본문에서 가부 보세요. 가부는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억울하다고 말했죠. 원한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늘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사람은 억울하다고 그냥 끙끙 앓고 집에서 누운 것이 아니라 움직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힘들면 모든 환경과 생활이 딱 멈출 정도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오늘 재판장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봤어요. 재판장은 불의한 것, 아니, 이 사람만 불의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서기관들은 재판장들은 다 불의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가부를 한번 보세요. 너무 연약한 자였지요. 도와줄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기서 내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여자는 재판장이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재판보도 갈 수가 없다고요.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라든가 자기 친척이라든가 자기 가족이라든가 남자를 통해서 거기 가야 돼. 이 사람이 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법을 어기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뭘요? 법을 어기고 한 거. 가서 뭐라 그랬을까요? 법을 어겨가면서 재판장을 만난 거요. 성경에 이런 거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분, 내 권리를 빼앗겼는데 내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법을 어겨가면서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나의 일도 생각나죠. 성경에 보면 법을 어기고 간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법을 어겨간 사람. 자, 오늘 과부도 법을 어기며 갔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돈이 좀 필요하지요. 그러면 돈 필요하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구하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와. 근데 내가 몸이 망가졌어요. 다시 말 열심히 사는데 간이 망가졌다고 합시다. 신장이 망가졌다고 합시다. 그럼 이것은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줘서는 안 돼. 이때는 누구를 만나냐면 창조주를 만나야 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업이라든가 생활에 길이 안 보이죠? 잘 나고 싶죠? 근데 맨날 하나님 앞에서 나 한 푼 줘, 한 푼 줘 그러면 안 돼요. 한 푼 가져가고 뭐 하려고? 준대. 한 푼 받아갖고는 그 문제가 안 풀어. 사업을 잘하고 싶죠?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건강을 회복하고 싶죠? 그럼 창조주가 와서 새롭게 빚으면 됩니다. 창조주의 능력을 구해야 돼. 그냥 와서 그냥 하나님 한 푼 줘, 한 푼 줘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너무 몰라. 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설교 가운데 혈루증 여인이 진짜 그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규례를 어겨갔죠. 아니, 안 들은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죠.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 앞에 못 가지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만진 것마다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그러죠. 보는 것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서 만졌어. 그 나간 자체가 규례를 어긴 거예요. 얘 나가서 따라해보세요. 진짜 억울하면 규례를 어기고 죽기 살기로 나간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요. 우리는 얌전하게 규례를 지켜. 누구 규례? 하나님 규례나 자기 규례를 지켜. 그게 자기 규례를 못 깬 거예요. 자기 스타일을 못 깬 거예요. 자기 규례, 자기 스타일을 못 깨요. 자기 틀을 못 깨요. 그러니까 다르게 볼 수도 없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없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없어요. 창조주를 만나야 됨을 믿습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깊이 있는 생수가 솟아나야 내 영혼이 새롭게 되지. 내가 만든 내 규례를 깨뜨리지 못해요. 내 규례를 어겨야 돼요. 그래야만 아멘이 돼. 그래야만 순종이 돼. 그래야만 하나님의 계절이 와. 관점을 바꿔진다는 거죠. 혈중 여인이 자기 규례를 깨고 나갔죠. 자, 그러면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자, 앞에 자막 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장기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 와서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자, 유대 백성들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꼼짝없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라에 그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금식을 시켰어요. 금식을 해놓고 자기가 이제 왕 앞에 나가는데 뭘 어기고 나갔다? 규례를 어기고 나갔다. 따라해보세요. 진짜 억울한 사람. 진짜 억울한 사람은 자기 규례를 깨고 나간다는 거. 자기 계절을 깨고 나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자기 계절에 깨면 죽은 줄 알아. 자기 계절을 깨야 돼. 자기 시간을 깨야 되고 자기 규례를 깨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내가 안 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못 박아 죽어야만 그때 내 뭐가 깨져? 규례가 깨져요. 그러지 않으면 내 똑똑한 것이 끝까지 가. 내 규례를 깨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어요. 진짜 억울하단 거. 여러분 이렇게 노력했는데 남존을 시킨 거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억울한 거 많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많이 내가 생각을 바꾼 것이 있어요. 진짜 억울하면 여러분 창조주를 만나십시오. 병원에서 실수해가지고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내가 축복 못 받은 장애인이 됐어. 건강히 살지 못하고 장애인이 됐어. 억울하죠. 그럼 어떻게 할 거요? 그러면 누구한테 나가요?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난 실수한 거고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 억울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과부예요. 장애인은 얼마나 고집센 줄 아세요? 절대 양보 않습니다. 가난이 있죠. 어려운 사람은 얼마나 그것을 벗겨주려고 하는데 고집센 줄 아세요? 절대 안 해요. 양보 안 해요. 똑똑하지. 그것을 깨야만 그 안에 빛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산 것이 전혀 다르게 보십시오. 다르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빛이 들어오면 순간 바꿔져 버리는데 그것 하나를 못하고 나는 불의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 다 우리 불의해요. 근데 그 모습을 일부러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일부러 보여주고 살아요. 예수 믿던 때 일부러 그것을 보여줘요? 선한 거 보여야지. 얘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살면서 얘 그것 보여주려고 예배 드리냐고. 얘 그것 보여주려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냐고. 선한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내 모습으로 선한 거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불의한 것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자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11조에 그것을 자기가 끄고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이 줬는데. 자기를 깨야 돼요. 저는 본문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왔어요. 좀 걱정이 되네요. 설교 한 반 정도 했는데 시간 돼서 묵상한 것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 억울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억울한데 하나님 앞에 나올 줄 몰라. 왜 그래요? 믿음이 바닥나버렸어. 그리고 자기 불의한 것만 보여주고 살아. 믿음이 바닥나버렸어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 예수님 당시에 고향 땅에 갔더니 그들이 자기 불의한 것만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줄 것이 없어. 해주고 갔는데 할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 억울한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있죠. 진짜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살만 하면 안 나와요. 자신에게 한 번만 물어서 나 진짜 억울한 거 있나? 억울한 거 있으면 그거 딱 생각하시면서 이따 설교 끝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준 말씀입니다. 나 정말 억울합니다. 창조주가 오십시오. 오늘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네마의 말씀으로 본문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70일을 가리는 것, 억울함을 정당성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지심, 금요일 날 이런 묵상을 하고 집에 가서 다시 오늘 설교를 정리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고 순종 잘했지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향했거든요. 말만 예예하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말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박자를 잘 맞춘 순종 잘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준다. 기억하세요? 교회 잘 섬기는 사람에게 교회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줍니다. 교회 일 잘하라고 충성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 십자가입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너가 회사도 충성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회사에서 충성하는 사람에게, 회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회사에 십자가를 줘요. 그리고 회사를 앞으로 경영하라고 그것도 줄 수 있어요. 회사 망가뜨리라고 주진 않아요. 십자가 주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면 십자가 줘요. 근데 이 십자가를요, 팽개쳐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 다 자르고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섬겼잖아요. 그런데 여러 교회들 섬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간 내 목회 속에서 하나님 참 억울합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 생각에서 본문을 보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죠? 내가 억울하다.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줬고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너는 나의 엇박적으로 된 것을 사는 것을 보고 나 억울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억울하다. 나 억울하다. 진짜 억울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줬지만 은혜도 줬고 축복도 줬고 치료도 해줬고 삶도 열어줬다. 네가 나에게 요즘 하는 엇박자를 보고 나 억울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억울하다는 거, 나 억울하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억울하대요, 우리를 보고. 너희 삶을 보니까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억울하면은 불의한 재판장에 간다. 아니, 재판장을 찾아간다. 왜 찾아가느냐? 억울한 사람은 찾아가되 하나님만 바라본다. 진짜 억울하면 하나님만 생각한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여러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우리는 가부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재판장이고 우리는 가부. 우리가 가부인데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재판장일 수 있고 하나님은 가부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우리가 재판장이 돼요. 하나님은 뭐요? 가부 입장에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의하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도 두려우지 않고 하나님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부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가부처럼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결코 하나님은 내가 올바른 판결을 내릴 때까지, 믿음의 바로 설 때까지, 제대로 예배 드릴 때까지, 제대로 믿음으로 표현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신다. 안 해준 것이 아니에요. 해줄 수가 없어.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관계를 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인내하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고 오늘 하루 제가 마무리를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버리는데 묵상이 했던 것들이 결론이 연결이 안 되네요.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억울하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누가 앞에 간다? 억울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누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장애인으로 살게 되고 내가 누가 잘못해고 평생 내가 자, 돈 벌어서 누구를 꽂았는데요. 사기당했어요. 갑자기 평생 내가 가난하게 살겠어요. 이럴 때 뭐라고요? 창조주에게 가십시오. 창조주는 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는 나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일어서십시오.